이 시간에는 신해산 언약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의 그리기를 우리 마지막 남은 부분을 더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해산에 이르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하셨는데 그때 신해산 꼭대기에서 강림하시고 그래서 19장 1절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20장에 보면 10계명을 우리 언약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렇게 20장 1절에서 시작을 하십니다. 그 24장 1절에 보면 실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언약서를 실제 백성과 이렇게 나누게 하면서 언약을 진행하는 광경이 이렇게 시내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내산 언약의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이 자기와 백성과 언약을 맺다가 출애굽 19장부터 24장까지 이루어지는데요. 또 31절부터 31장부터 34절까지 4장까지는 언약의 파기와 갱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9장에서는 시내산 도착하고 백성의 준비와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사건,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1장부터 23장까지는 각종 율례에 대한 언약서에 대해서 실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에서는 언약식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31장부터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모세가 증거판을 깨뜨리면서 새 증거판을 만드는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신해산 언약은 동시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출애굽 19장에서 언약의 준비와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다음에 20장의 후반부에는 하나님 임재에 대한 이스라엘 반응이 기록되어 있으며 언약의 책, 즉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절 3장까지는 각종 그 언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언약의 체결을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스라엘 반응은 떨며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리고 시험하고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는 이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2200m 정도 되는 그런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해서 시내 광야에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첫째 달 15일에 출발해서 3개월이 되던 날, 첫날이라고 하면 대략 47일 정도가 걸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 구글 지도에서 봤지만 약 400km 정도의 47일이 걸렸다고 하면 대략 하루당 10km 정도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60만 큰 무리와 또 그다음에 양이나 또 어린 아이들까지 이렇게 고려를 하면 하루에 10km를 걷는 것이 결코 느린 그런 발걸음은 아닙니다. 물론 가벼운 장정들이 가면 하루에 한 60km도 가지만 실제로는 이 너무 많은 수기 때문에 상당히 느린 속도로 움직였을 걸로 보입니다. 율법의 전문을 보시면 19장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19장 5절과 6절은 사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신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즉 430년 동안 노예 생활로 노예 근성이 바뀔 대로 바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의 전문을 보면 우리가 구약의 초창기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각각 백성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어, 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이제부터 이렇게 19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율법을 이렇게 받게 하시는 게 아니라 백성에게 준비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단순히 언약을 받는 게 아니라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외적인 더러움을 씻어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날은 출발한 지 50일째 된 날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나암새서 출발은 첫째 달 15일, 그리고 시내산 도착하는 것은 셋째 달 1일로 이렇게 봤을 때 대략 준비 2일 정도 하고 마지막으로 강림한 날이 50일째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와 산 기슭에 서 있는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레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개입하심을 알리는 청각적 신호, 번개는 시각적 메시지, 빽빽한 구름은 인간의 접근을 불허하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시고 백성이 죽을까 하여 안전을 도모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강조한 것이며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지상 임재를 알리는 영광스러운 신호음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운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라고 말씀으로 음성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의 19장 20장 1절부터 2절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먼저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4계명은 안식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내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까지 10계명을 주십니다. 10계명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것과 또 백성 전체가 아니라
백성 한 명 한 명, 개인 하나를 하나를 지칭하는 단수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1, 4계명은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4, 5계명만 긍정적이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계명 목적은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라는 것이다 라고 20장 20절에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십계명은 교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교나 개신교, 천주교들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어, 계명의 번호가 약간씩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는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24절 4장까지 여러 가지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기록하는 언약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을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3장까지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율례와 규례 벽도를 말씀하시고 24절에서는 그 백성들과 언약식을 거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조문 구조를 보면 먼저 역사적 서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 율법의 근거, 헌법의 전문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율법이 20장 3절부터 23장 19절까지 나오는데 일단 도덕법, 즉 십계명에 대해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시민, 사회법들이 나오는데 종에 관한 법이나 폭행, 소유주, 책임, 절도배상법, 미풍양속법, 공평에 관한 법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루시고 그 다음에 제단 쌓는 법과 절기법 등에 대한 제사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는 약속된 땅을 바라보면서 약속과 경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율법과 계명, 율례, 법규, 법도, 규례 다양한 말씀이 다양한 용어가 나오는데 율법은 토라이면서 가르침이나 훈계, 법령을 나타내고 총 220회 정도 성경에 나오는 그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가르치라는 명령의 총칭입니다. 그 중에서 계명은 율법의 최고가 되는 명령, 십계명 같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 명령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례나 법규는 미슈파트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요. 심판, 재판, 공의라는 법령이라는 뜻이고 계명의 세부 사항을 나타내며 율법을 적용한 규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법도, 규례에는 관습이나 의무, 그리고 율례의 심판을 추가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법도나 규례로 쓰인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는 언약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둥과 12기둥과 제단 이렇게 쌓게 되겠고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데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나머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백성에게 실제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선포를 합니다. 그 외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등과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보니 그 발에는 총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근데 70인이 같이 올라가서 같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70인은 하나님을 직접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한 것처럼 같이 친히 이렇게 함께 하신 것과 유사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산에 올라와서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라고 돌판을 가지러 그 말씀에 따라서 가지러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이 이르되 너희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고 6일 동안 여호와의 영광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쭉 건너뛰어서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아론을 부추깁니다. 아론이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론이 실제 백성들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서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대노를 하시고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타락하였음을 알리시며 내려가라고 명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책망을 하셨으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고 너로 하여금 큰 날을 이루겠다 말씀하셔서 백성을 멸하실 것을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께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출애굽시킨 당신의 백성을 진멸하심이 가당치 않음과 또 진멸하셨을 경우에 애굽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 하면서 뜻을 돌이키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뜻을 돌이키기를 간구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의 인지하신 성품을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그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하나님께 주신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리니라. 그리고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레위인들을 뽑아서 너희들은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전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친구를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였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3천 명 가량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34절에서는 다시 여호와께서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고 내가 처음 판에 썼던 말을 그대로 새로운 판에 쓰리니 너희가 다시 올라와서 다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진저와 진실만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고 34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제단이나 주상, 아세라상을 헐고 깨뜨리고 찍으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며 그 땅 사람과 교환하지 말라 그리고 산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아무것도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여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신 그 판들을 가지고 시내 산을 내려옵니다. 모세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서 얼굴에 광채가 나지만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을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릴 만큼 하나님의 광채가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출애굽하여서 시내산까지 도착하고 그다음 거기에서 우리가 받은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갔던 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숫곳에 이르러서 홍해를 건넌 후에 마라를 거쳐서 신광야에서 만나를 받고 르비딤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은 후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제7강으로 성막 건립에 대해서 이호진 집사님께서 강의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